쫓겨났어요. 예. 참 그 말로가 슬프게 됐죠. 그리고 결국은 멸망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희롱당하고 업신여김당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우리 형제간 중에서도, 형제간들 중에서도 형은 뭐 판사고 뭐 또 뭐 누구 의사고 뭐 다 하는데 못나 빠져가지고 너는 말이야 뭐 이렇게 핍박받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들 중에. 그죠? 그런데 마지막에 성전에 들어갈 때야 알게 됐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결론은 마지막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핍박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고 죽으셨는데, 오늘까지 지내온 이 결과를 쭉 과정을 보더라도 우리들의 앞날이, 우리들의 미래가, 우리들의 결론이 충분히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럴 것인지 충분합니다. 예. 이 어떤 사람들은 장모한테도 핍박받고, 너는 맨날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다만 다 갖다 주고, 다 안 갖다 줬는데, 다 안 갖다 줬대. 그 양반 눈에는 싹 갖다 주고 앉아서 굶어 죽는 줄 아는가 봐. 그런 핍박도 장모한테도 듣고, 또 형제가들한테도 듣고. 그래서 일단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예. 조롱받고 어신여김 받아서 가는 거죠. 직장에서도 어떤 형제들 보면 직장에서도 아주 웃음거리 되고, 그래가지고 손가락질 받고 그런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요, 좀 또라이가 돼야 돼요. 거제도에서 전도 하나 해놨더니 그 친구가 구원받고 첫날 전원이 들어갔는데, 고향에 가가지고, 내가 예화이기 때문에 가끔 이야기 하는데, 고향에 가가지고 이제 방위를 받는데, 방위병들 쭉 모였는데, 자, 회식하는 날, 자, 각각 돌아가면서 노래 일발 장진, 그러니까 이제 뭐 무슨 뭐 다운의 코스모스 피해 있는 그런 노래도 나오고 뭐또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 형제 순서가 딱 보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야 뭐냐니까, 그냥 고창에 와서 싸다구를 갈기고 발로 차고 말이야, 욕 살라게 얻어먹고 하는데, 그 다음에 회식이 또 왔어. 그러니까 너 똑바로 해야지. 오늘은 주의를 받고 시작하는데, 또 하는데, 주 안에 있는 나의 이 자식이 이 얘기하면 내가 또 두 개 패서 얻어맞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저 위에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1인 1종교, 모든 방위병들은 1인 1종교, 주일날 절에 가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천주교를 가든지 1인 1종교 도장만 놔라. 그러니까 거기 이제 별명이 정목사예요. 야, 정목사, 너가 교회에서 도장 찍어주냐고. 아, 찍어주지. 가자. 그래가지고 멀리 들어가가지고 구원받고. 그래서 그들 중에 장로가 여럿이 나왔어요. 예, 지금 저하고 수정계 장로이라는 모 형제도 좀 그 정목사 쪼가리로 나와가지고, 쪼가리에서 죄송한데 그러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직장에서 좀 또라이가 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이제 뇌물을 나눴는데, 이 뇌물 혼자 먹으면 나중에 혼자 당하거든. 그러니까 연자제로 다 입막음을 나는 1억을 먹으면 전부 다 한 2천만 원씩 싹 나눠주는데, 딱 이 사람한테 형제한테 오니까 나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요것도 입 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나는 이거 절대로 발설 안 합니다. 그래서 찜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손가락 찜하고 그러는데, 거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 예. 맞아 죽어도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지금 여기 업신여김 당하고 희롱당하고 그랬는데,
네, 참 주님의 업신여김 당하는 희롱당하는 것이 오늘의 열매를 맺히게 십자가 음악에 죽으신 그 결과로 열매가 맺혔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참 주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잠깐 좀 짚어보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15절에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다. 죽일 일이 없는데 죽이라고 내렸다고. 자기 모순에 걸리는 거예요. 빌라도가 죽일 일이 없으면 죽이지 말아야지. 그죠? 죽일 일이 없으면 죽이지 말아야지. 죽일 일이 없는 사람을 왜 죽이냐고. 예, 크게 봐서 하나님의 뜻이고 경륜이고, 작게 봐서는 빌라도는 또 참 어쩔 수 없는 오늘의 족쇄에 잡힌 사람이고,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사실은 때려서 놓는 것도 사실은 하지 말아야 돼요. 뭘 때려? 그죠? 뭘 때려? 그게 빌라도의 정치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는데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은행에 놓아주는 이 양심도 없는 사람들. 이 세상은요, 양심도 없어요. 네. 근데 오늘 기독교가 양심이 없어요. 우리들 저기 정광훈 그 사람만 지금 못 듣는 게 아니라 요 독립기념관 관장 그분들 목사래요. 그런데 온갖 비리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참 이걸 아무리 보면서 아유 전도 갈수록 전도 힘들어집니다. 대한민국의 전도 지금 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근데 이 기독교에도 이 비양심적인 것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악의 무리가 설치고 있습니까? 선지기에서도 보면요, 선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말로도 할 수 없는 만행이 저질러지고 있어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지나만 그래도 조금 괜찮다는 사람들이 사람들 보아놓고 뭐 좀 해본다고 왔다 갔다 하지, 아예 사람 모으지도 않고 거기서 그냥 주는 돈만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로 하더라고요. 받아먹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이런 데 오면 사람들 모른다가 사진 좀 찍어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고 이제 선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중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요, 너무 참 슬프고 비참해요. 기독교도 썩을 대로 다 썩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전도 이론상 효도 캠프 때 노인 양반들이 구원받으면요, 우리 교파교회를 좀 다녀보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썩은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이제 모임이 동네에 없으니까 어머니 보고 옆집에 있는 교회에 우선 나가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독극물을 주는 거예요. 먹고 죽으라고. 우리 은혜로 거저 가문시 구원받는 거기서 열심히 헌금 내고 봉사하고 충성 다해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니 어쩌겠어요. 예정론 가르친다고 여러분들은 안심해도 된대요. 다 구원받고 예정돼 있으니까. 짐바브웨에도 그렇게 됐다니까요. 전도지를 줬더니 그 펜션에 있는 펜션 주인이 전도지를 받고 밤새도록 부부간에 토론을 했대요. 자기들은 지금 예정돼, 구원받는 사람이 예정돼 있다고 목사님이 계속 설교해서 나가 예정이 준 건지 안 준 건지 그것이 확실치 않아서 괴로워했는데, 여기 보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누가 맞는 거냐 해가지고 이렇게 부패하고
교리적으로 부패하고 양심적으로 부패한 것이 기독교예요. 세상은 뭐 말은 뭐 우리가 칠 가치도 없고. 그래서 누구 부모님이나 누구 부모가 동네 교회가 없으면요 그냥 집에 그냥 계시라고 놔두세요. 가끔씩 가서 복음 전해주는 게 낫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보내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진리를 깨달아도요 이분이 못 나와. 이제 발 디디놓으면 못 나옵니다. 동네 체면 양심 뭐 있어 서로 이제 사귀어놓고 뭐 이래가지고 인정상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봐요. (19절) 이에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르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십자가 못 죽이라는 게 뭡니까 대지상 족속들이 충동지대 가지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이 사무엘 하 16장에 나와요. 봅시다. 사무엘 하 16장에 또 비슷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6장 15장인가요? 네, 15장 죄송합니다. 15장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에 10절부터 보시면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에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아무 뜻도 없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200명이 있었어요. 결국 압살롬 따라가니까 죽은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조해 볼 수 있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조차도 또 우리 차원에서 개념 없이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개념 없이. 복음에 대한 또 주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어떤 확고한 개념과 이것이 옳다는 것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가는 것보다도 개념 없이 그냥 교회 가서 예배에 참여해서 같이 찬송 부르고 그래서 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그런 개념이 없는 개념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개념을 집어넣어 주려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을 당하게 하시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내가 그냥 고난을 당하고 그냥 어려움을 당하면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 그냥 이제 주말에 무릎을 꿇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울부짖고 하다 보면은 개념이 잡히는 거죠. 멍하니 섬기다가 별 생각 없이 섬기다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 뜻 개념 없이 살던 성도가 개념 있게 살게 하는 과정 이것이 훈련 과정이고 트레이닝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압살롬이 초청했을 때 생각을 해보고 이건 아니다 알고 가야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압살롬 반역에서 여러 가지 나와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책사잖아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어느 수준이냐면 어떤 사람은 아히도벨을 이야기하면서 제갈공명 이상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가 말하는 법일 정도로 그가 책사를 어떤 책략과 모략을 내놓으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그 아이도벨이 자기의 손주매를 위해요. 누굽니까? 이게 다윗이 이제 바세바가 아이멜렉의 아이도벨의 손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손주 사이가 되어버리는 것이 택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웃기잖아. 이게 족보 모시고 이게 막 엉망 되어버리니까 부양을 하니까 감정적으로 이제 그 머리 이성 어떤 판단할 때 옳으냐 그러냐를 판단하면 지극히 높은 이성이잖아요. 작전 계획을 세우고 그 작전의 전쟁을 계획을 짜고 이기고 그런 대단한 사람이 감정에 휘말려갖고 다윗을 등 돌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 아이도벨이 오늘 저녁에 가서 그냥 당장에 밀어버리면 우리가 이깁니다 하고 압살롬한테 의견을 내놨는데 후세의 다윗의 지금 후세의 말을 들어보자고 후세가 이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후세의 말이 재밌어요. 후세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다윗은 용장이고 장군이고 그 사람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 이 무리 속에 틀림없이 같이 안 있고 저 한쪽에 따로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조금 밀어가지고 준비를 잘 해갖고 다윗이 어느 성으로 들어가면 성을 갖다가 줄로 꽉 통용해가지고 바다로 끌고 가버리고 어디서 세상에 무슨 성을 바다로 끌고 가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후세의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맞다 네 말이 맞다 이거 아이들보다 낫네 그래가지고 후세의 말 따라가가지고는 다윗이 죽음을 면하게 되고 그래서 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압살롬 전쟁을 통해서 이런 감정에 치우친 사람의 감정적인 결정을 한 사람의 말로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그 자기 안 되는 걸 보고 고향에 돌아와서 목매다가 죽잖아요. 아이도벨이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쟁 그 상황을 잘 살펴보면요 그 주변에 주변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개념 있는 사람과 개념 없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냥 하여튼 여기서 사기를 알지 못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쫓아가지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주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으면 왜 주셨는가? 주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으면 왜 주셨는가? 주님이 나에게 머리를 주셨으면 지혜로 머리 주셨으면 왜 주셨는가? 주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으면 자녀를 왜 주셨는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좋은 직장을 주셨으면 왜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고뇌하면 그걸 쓰임받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 어떤 형제님이 있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전도를 해서 구원받게 했는데 구원받는데 이제 시골 쫓아지는 전도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형제님 한 번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형제님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생각했는데 한 번은 내가 형제님을 위해서 봉사를 해놓고 왔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전도 그 시골 양반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그대로 아무 뜻 없이 그냥 살다 지옥 갈 뻔했는데 굉장히 그 쫓아다니면서 좋은 전도해갖고 구원받은 걸 내가 잊을 수가 없다고 개념이거든 이게 잊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한 번 내가 도우려고 했다고 생각했다고 우선 저한테 와서 돈줄 하나 주시고 갔어요. 근데 그때가 그러고 나서 한 열흘 보름 있다가 내가 남아공 가면서 남아공 두 번째 가면서 남아공 가서 전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수영관을 빌려서 하니까 돈이 왕창 들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은 내가 수영관 안 빌리고 그 예배당에서 개들 갖고 고쳐서 하거든요. 그게 하는데 돈이 그때 얼마 들어가면 9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 내가 한 열흘 있으면 보름 있으면 광고를 내려고 하고 있는 찰나였어. 근데 이거 흔들이 오셔가지고, 이게님, 하면서 막 입맛 다시면서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봉투를 주시고 이제 이건 좀 생활에 도움이 되라 이러면서 주시는 거라 그냥 받았지. 그러서 가만히 또 나도 개념적으로 생각해야 할 거 아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 남아공 수양회를 전도 전도 수련회를 앞두고 요거 주님이 주신 거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형님 그 저기 수양 남아공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 형님 그 일에 써도 되겠어요? 아 내 손에서 빼앗나면 형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가지고 수양이 있잖아요. 이 개념 있는 삶을 살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성경에 생각하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전도 7장 14절에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또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개념을 가지고 깊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건강을 주셨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거기서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개념 있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게 참 놀랍죠. 그래서 그때 최문수 의원님이 남아공 가지고 금강을 캐는 사람도 아니고 금강업자가 아니잖아요. 보급만 들고 지금 뛰어다니는데 덜렁 했는데 이거 보니까 거기 수영관 빌려고 한다네. 근데 가는 사람도 나오고 그때 한 4명인가 5명뿐이 안 갔어요. 근데 빌려고 하는데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 난 물어봤더니 한 8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 겁없이 이제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 놀랍게 패칭을 쏘갖고 쫙 가던 딱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경험적으로 지금까지 올 때 생각하고 분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없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길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데 엄청난 지장을 받아요. 그래서 아까 다윗의 주변 사람들 한두 사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개념인 성경에 개념 있는 사람이 나와요.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이 죽은 다음에 시체가 있을 때 그 시체를 찾으다가 제사한 무리가 있잖아요. 장사지는 무리가 있잖아요. 누구죠? 야베스 사람들이죠. 응? 그 사람들이 적군에서 죽임을 당하고도 민족이 아주 종대하고 말살되었을 때 내일 아침까지 그들 대책 안 세우면 다 그냥 쓸어볼 거다. 근데 그 잠깐만 기다리라고 사울이 그를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겠다고 그 사울이 그 아이를 두고 쫓아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잖아요.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다가 은혜를 갚잖아요. 그 은혜를 갚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윗이 나중에 그 사람들을 후대하게 하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할 때 주님께서 그런 길들을 보이시는 거죠. 그래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가다가 얼떨결에 죽은 200명 이야기에서 여러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 조금만 더 아까 그 23장 돌아가서 좀 더 보고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예,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죽이라고 우겨서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개념이 없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분들이 그죠? 일주일 전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외치는 사람들이 일주일 후에는 죽여라 또 바뀌잖아요. 이렇게 민중을 음해하더라고요. 어리석은 거고.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 하지 말아야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맞는가,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가야 돼요. 민중들 같이 이렇게 휩쓸리면 안 되죠. 이 사람은 역사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장 못된 짓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인데 그분을 갖다가 조롱하고 신용하고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이나 양심적인 판단이나 양심적인 깨달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아 이건 아니다 하고 밀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뜻도 모르고 이도 모르고 죽여라 하고 덤비는 사람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저희들 투표에 같아 투표하지 아니한 자들아 성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정말 개념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또 니고디모 같은 사람도 개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유대교가 예수님을 이단으로 지목해가지고 구박하는 그 정말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다는 건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엄청난 용기예요. 개념이잖아요.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택이 맞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개념 없이 그냥 휩쓸리고 일이 있으려고 휩쓸리고 눈치 봐가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 형제들 다 모여서 해도 자기 체면 뭐 이런 거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술에 술탄도 물에 물탄도 가면 안 되는 거죠. 이 무리들이 양심적으로 조그만 생각이 나오잖아요. 양반 착하게 산 거 다 뻔히 알고 좋은 일 많이 한 거 알고 그런데 그 살인을 인하여 오게 갇힌 이 사람은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게 이거 말도 아닌 짓을 하잖아요. 얼마나 말도 아닌 짓을 해요.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그거 하잖아요. 아, 그 사람들이 그렇구나가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라는 이 분명하고 확실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이런 사람들과 비슷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만 우리가 판단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빌라도만 판단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서 참 잘못된 지경에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똑바로 판단하고 가지 않으면 그냥 교회가 분열돼가지고 나눠지는데 그 왜 그 사람들 따라갔냐고 내가 누가 언젠가 물어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하고 평상시에 가까운 뭐 친하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따라갔대. 그렇게 개념이 없어가고 쓰느냐고. 아무리 친하고 잘 지냈어도 말씀 앞에서 이게 옳은 게 아니면은 거부할 수 있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육신에 형기가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요 평안이라 이런 말씀 들어갔다가 그냥 허니타처럼 던지고 좋아서 좋은 끌려간 거예요 그냥. 그런 경우들도 한국 모임 역사에서 많이 봤어요. 감정적으로 아까 아이들처럼 감정적으로 끌려다니고 다수가 가니까 물이 따라서 끌려다니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만 무릎을 꿇고 이런 경우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하나씩 말씀으로 분석해보고 그래서 내가 취할 행동을 취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는 수없이 이런 지경, 이런 판단할 수 있는 판단해야 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입장에 우리는 수없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이어서 또 가겠습니다. 오후 시간이 오늘 부자 빡빡해서 빨리빨리 밥 먹고 우리는 12시 반